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을 한번 읽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성경 함께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신약성경 앞에 보면대를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예요. 옆에 보면대를 옆에. 네. 그런 거 되게. 네. 차수가 그려야 되는데. 네. 손가락. 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이라고 나사로는 예수 함께 있는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들 발을 들여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문들을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 바쳐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어서 시체 썩는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동화 속의 한 얘기 정도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무덤에 있던 우리들이 마른 뼈와 같던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몸으로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온전한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함 받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예배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너희는 다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요, 세상 사람들의 그 한숨 소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숨 소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목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의하며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내 삶의 무덤문을 여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추셨다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먼저 낮아지라. 네가 부요해지고자 하느냐? 먼저 베풀라고 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가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를 위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가족이 그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지금 유대 땅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위해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그 무덤문을 열기 전에 이처럼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에 우리는 종로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질병도 가난도 사망마저도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십자가 밑에
요동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거친 파도를 능히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비유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가난을 부여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버지시며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예배드리는 이 마리아 예배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향기 나는 쪽으로 관심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봤더니요, 한 여인이요, 자기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가론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향유를 조금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요,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지극히 그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그 절절한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 이 마리아처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남자에게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못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외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만 있는 예배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라. 예, 지금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요, 가론 유다가 말해요. 예수님,
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붓게 냅둡니까?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1년치 연봉을 붓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고 그른 것도 물론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은 일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입을 막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마저도 일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일이 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일이 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자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렇게 그 안식일에 사사로운 내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 행복자가 되게 만들며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길요, 내가 너를 땅에서 높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대요. 번영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떤 염려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